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 잠시 우리 마음으로 느껴보고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날 이 강의를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잠시 머무르도록 합시다. 네,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반가우면서도 또 안타까운 올해 이 자비주일 9일 기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들에게 또 필요한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그죠?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작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년 그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여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2000년 4월 30일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시승이 되면서 바로 교황께서는 21세기에 새롭게 이 전례력에 도입된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우리는 또 이 전례력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주일, 이 주일날 바로 제가 시작 성경 구절로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그날 이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토마스의 또 불신에 대해서도 그 복음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전반부 이 말씀을 왜 교회가 이 자비주일날 이 텍스트를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뒤에 걸려진 이 대형 자비의 예수님 이 성화의 배경을 보면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의 텍스트의 이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그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세나클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파스카의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에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려 이제 잡혀가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이 주간 첫날, 그들은 바로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주간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성경의 배경, 바로 그때는 그날 곧 주간 첫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우리가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다가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른 새벽이죠. 근데 바로 이 성경의 텍스트의 이 때는 바로 새벽에 그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날의 저녁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분명히 작심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순환과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어 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더 큰 선으로 이끌어서 구원으로 이끄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이 자비는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그 모상이 일그러지고 타락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로 그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바로 이 죄악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이 인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그 정의와 또 용서의 그 두 측면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할 때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근데 인간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선을 베푸셨을 때는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은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베푸심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자시하시고 그대로 두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정의가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상선벌악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결국 탈출기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케 하시고 바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정들을 또 가르쳐 주시죠. 특히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뭘 조금만 죄를 지으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서 또 무엇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또 죽여가지고 또 어떻게 토막 내가지고 또 그거를 불사르고 또 피를 뿌리고 왜 이 제사법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바베큐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와서 고기를 불살라라 하고 그냥.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바치고 하여가 규정이 많은 그걸 보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법을 제정하셨는가? 그러나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공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자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자시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어떤 법을 제정했어요? 바로 제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대신 짐승을 죽이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 전가하죠. 먼저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레위인들이 그 사제들이 와서 고기 짐승을 잡고 보면은 각을 뜨고 근데 딱 한 가지 잡아온 그 돈으로 산 그 짐승을 레위인들에게 가져와서 바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장본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겠지만 만일에 예수님 봉헌할 때 산비둘기 그런데 벌떡벌떡 하는 그 산비둘기 여러분들 그 칼로 그 목을 따겠어요? 심지어 보면 어떤 큰 양이나 이런 염소 같은 거 여러분들 만일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만일에 잡아온 그 짐승을 목을 그렇게 따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너무나 쉽게 그냥 짐승 잡아서 그냥 갖다 주면은 그냥 제사함을 받는 줄 아는데 그러나 죄를 지은 이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나서 바로 목을 딴다는 것은 그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지은 죄를 통감해야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짐승이지만 대신 피를 흘리구나 라는 어떤 처절한 가운데 다시금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를 죽여야 하는데, 벌을 주어야 하는데도 그 피를 흘림을 대신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이 이게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을 보존하면서 다시금 성장케 하는 그 법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바로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들이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와서 그 사르는 그 연기가 이제 하느님 뭐라고 했어요? 역겹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와서 죄는 또 짓고 또 가져와서 또 하느님께 하목제 번제물 이렇게 바치는 거 이제는 하느님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보다도 뭐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그 다윗이 바쳤던 시편 51편의 그 기도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도 뭡니까? 하나님,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정으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음을 자신이 깊이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구약의 제사법이 바로 자비의 법이었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이 인류의 제약이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우스티나 일기를 여러분들 보면 뭐예요? 성부께서 이제 진노의 오른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성모의 그 진노를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비 5단 기도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금 아버지께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당하셨던, 받아들이셨던 그 죽음의 공로를 아버지께 다시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인류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순환의 공로를 보시고 다시금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송의 그 10번에 거쳐서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오늘 성금요일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그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의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구약의 바로 그 제사법에 바로 그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바로 죽으셨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의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 또 용서하는 하느님이신데 이 정의와 용서를 한 번에 상충해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느님 자신이 바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의와 이 용서라는 이 두 상반적인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또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자비주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 주간 첫날 저녁이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자마자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한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의 그 선물인 평화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더불어 뭡니까? 당신이 바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라는 것을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순환당하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나였지만 지금 부활한 예수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다시금 입증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비의 성화에 예수님의 그 상처의 자리가 있죠. 근데 이 상처의 자리는 바로 순환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 지탱하기 위한 못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또 옆구리는 그 죽음을 하기 위해 그 병사가 찌른 창의 자리였지만 이 자리는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상처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자국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그 상처를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죽음에 온전히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바로 부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파스쿠의 신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얽혀지고 또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상흔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변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요, 또 모욕과 또 잊어버릴, 또 나의 아픔의 자리였다면 바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빛의 자리로 그 우리의 상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오늘부터 이 성금요일부터 바로 다음 주 10일째 되는 하나님의 자비주일은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9일의 시간이죠. 9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9일 동안 우리는 바로 결국 우리가 다시금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사순시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성금요일 성삼일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원래 역사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어떤 그 시점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냐면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자비를 입는다, 자비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내가 자비를 입었다, 자비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보고 자비를 입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1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금요일 오후에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나서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병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예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물과 피.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성금요일 바로 병사의 창에 의해서 찔린 그 상처로부터 뿜어져 나온 물과 피가 바로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창에 찔린 그 상처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이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지이며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뭡니까?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분이 맞아들여야 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정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비를 인류에게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순환의 길을 가야 하고, 왜 극심한 고통 중에 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하느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자비를 그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세나클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그리고 뭐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왜 사도행전 2장에도 뭐 또 성령이 임하시는데 또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또 숨을 내쉬면서 왜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그것은
바로 그 순환의 공로로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시는데 직접 예수님이 당신의 숨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바로 죽으시면서 당신의 그 몸을 그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아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것을 인류에게 또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는 바로 11명, 이스카리온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 5장 8절에도 성령과 물과 피는 뭐예요? 하느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무슨 자비주일날 무슨 신성한 수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성심으로부터 자비가 흘러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자비 예수님 앞에서 그냥 눈을 이래 가지고 예수님 뭐가 보여요? 그냥 성화는 성화인데 바로 그날 뭐예요? 바로 그 주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었고 뭐예요?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는 바로 성금요일부터 자비주일은 9일이라는 이 가야 될 이 여정이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자비가 베풀어지기까지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머리가 좀 헷갈려요? 우리는 굴기도 하고 나서 자비주를 마셔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로 성금요일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렇다면 며칠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에 걸쳐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자비를 베푸신 그 기간은 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21세기에 새로이 도입된 이 전례력은 뭡니까? 부활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자비주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7일이라는 갭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성금요일. 왜?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역사적인 3일의 이 기간을 우리는 이 전례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9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10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는 자비주일날 예수님이 그 세나클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어떻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23절에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숨을 내쉬면서 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들 그래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하느님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자비를 내가 입으면은 먼저 어떻게 돼요? 내 보잘것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를 어떻게 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를 입은 사람의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입었다. 자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내 존재감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9일 동안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바로 3일을 어떻게 9일 동안 다시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9일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첫째 날 지향이 뭐였어요? 온 인류죠. 그리고 당신의 거처, 성심의 샘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떻게 돼요? 9일 동안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오라고? 예수님의 그 성심의 샘으로 데려오라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온 이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뭐예요? 다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아버지의 때를 앞두고 왜 자비의 때를 마련하셨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때는 바로 뭡니까?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는 바로 그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기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9일 동안에 내 지향 이거 올려가지고 이 9일 동안 또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일 동안에 다시금 우리는 그냥 그날 지향 바치고 하나님 자비 5단기도 바치고 그러면은 오늘 내가 그냥 지향 바치고 자비 5단기도 바쳤으니까 오늘 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9일 그냥 하고 올해는 또 뭡니까? 코로나19 덕분에 뭐예요? 미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날 와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전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날 가서 전대사 받아야지. 저는 이번에 이 사순시기, 제 수요일부터 해서 미사가 없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지금이 그 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이번에는 신령성찬하면서 미사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신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그 절규가 어쩌면 이 현재에 더 역력하게 우리에게 표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사순시기가 끝나고 이제 이 성삼일에 우리는 다시금 이 자비주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쩌면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렇게 고통 겪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정화와 회개의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발바닥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기에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과 축복, 죽음과 저주를 내놓는다. 어떻게 해라고 그래요? 선택하여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으로 이 자비의 산에서 하는 이 시간, 이것을 많이 알리십시오. 이곳에는 원래 우리 바울심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비주일날 자비상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9일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은 미사가 없지만 이 오후 3시에 그 지향과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고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부터 이제 미사가 있기 때문에 미사 중에 사제들이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그래, 자비주일날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9일을 잘 준비하고 자비주일날 저희 공동체는 또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자비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이 미사의 지향과 또 어떤 기도를 봉헌하실 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어드린 소식지의 그 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또 신부님들 통해서 미사 지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왜 이 9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내가 하느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9일 지나고 그냥 자비주일 되면은 뭐 예수님이 일기 699번에 뭐 그날 너희들에게 이루만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미사도 참여 못하고 여기서도 자비주일 행사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였듯이 그날 그들에게 영이 열린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금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향 바치고 자비 5단기도 바치는 그런 9일이 아니라 우리가 9일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바로 역사적인 그 3일을 이제 지금 전례력으로 이 9일을 잘 준비해서 진정으로 자비주일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예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과 피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9일 기도 잘 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셨으면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줄 모르고 이 세상적으로 또 악과의 타협과 악이 파헤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바이러스가 어디를 통해서 전염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집에 있다고 해서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의 뭐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바로 숨을 통해서죠.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숨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의 균을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손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했어도 그거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숨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숨을 통해서 뭐예요? 바이러스가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숨.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재창조이기도 합니다.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 이 예수님의 숨은 무슨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죠. 영원한 생명의 숨이죠. 바로 자비의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뭘 손을 씻고 사람들 멀리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아무리 근력이 좋아야 100세, 80세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쉬어야 될 그 숨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 바로 그 자비의 숨,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자비의 사도의 삶도 그냥 행위와 말과 기도라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말과 기도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전례력으로 이 3일과 9일의 그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았고, 또 우리가 이 자비주의를 또 준비하는 이 9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제들의 그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비의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강의를 하였다면 또 내일 또 제가